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은혜의 시간 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책에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파도가 모두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파도 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성도의 고백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삶에 이 파도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참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질 것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파도 타는 법을 배우는 것,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나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을 비극적이다 또는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삶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웠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그 시간에 굉장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2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 바로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도착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28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라고 이제 28장에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23장 정도부터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계속해서 파도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 계속해서 어려운 파도들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장면에 이런 어떤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당시 권력자들에게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지나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바울이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또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인생의 파도가 있을 때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자,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네. 자, 지금 상황이 호전돼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런 어떤 풍랑의 시간 속에서 바울이 지금 안심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바울이 이런 확신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전히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 목숨이 이태로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지나가는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한마디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지금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지금 이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가이사 앞에 선다라는 것은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가 이 풍랑을 지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거야. 너의 인생은 나에게 속해 있어. 지금 이렇게 풍랑이 있지만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풍랑이 있는 이 시간 속에 모든 걸 다 동원을 해봤어요. 그런데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로 가는 처음 여정, 아까 우리가 잠깐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10절 11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로마로 가는 그 처음 여정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로마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권자다라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함 또는 풍랑과 같은 환경의 어려움, 자, 그 어떤 것이 찾아올 때마다 바울이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서도 또다시 말씀하신 게 서야 할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풍랑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공격과 박해이든지 어려움의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어떠함으로 인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고자 하신 것이었죠.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다스리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지금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죽이고자 했어요. 배가 지금 부서지고 지금 풍랑이 일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게 정말 잘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인생의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누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가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을 펼치는 곳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이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을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인데,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죠. 그들이 짓밟을 것이다. 누군가가 짓밟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 이방인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신 분, 그것을 주실 수도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서의 처음 부분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유다의 상황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유다를 넘기셨다. 여러분, 온 땅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물고기도 다스리시고요, 식물도 자라게 하시고 벌레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요나서.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배하사 여호와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루 만에 박농쿨이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식물에게 명령하신 거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신 분도, 벌레를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미물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환경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까 20절을 읽었는데 20절 다시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으셨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어떻게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그날 밤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변화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지금 바울이 이 풍랑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날 정도 되면 바람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 나흘째 되는 그 시간까지 지금 풍랑은 계속 불었다라는 거예요. 풍랑 속의 하루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배 타시다가 이렇게 풍랑 만나보셨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아무튼 외갓집을 가다가 이렇게 휘청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한 번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열 나흘째 동안 계속해서 지금 뭐 해도 별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지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진맥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선포를 했지만 열 나흘째, 여러분 그 시간까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가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상황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로마도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날 밤에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일어났는데 상황은 어떠냐면 더 힘든 거예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듣고서 바울에게 전하죠.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얼마나 혼돈스러운 상황입니까? 자,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다.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낼 거야. 세울 거야. 가이사 앞에 너가 설 거야.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듣지만 여러분 환경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14일에 아직 변하지 않는 시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날이 새어도 대적자들이 더 의기양양하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삶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14일 동안 불어오는 그 풍랑의 시간, 다음날 눈을 뜨니 죽이겠다고 혈서를 쓴 사람들로 인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시간을 여러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와 같은 풍랑 속에 그가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번 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붙들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이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이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빼앗길 때가 많지만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부여잡았던 거죠. 어제 성경 통독하는 부분이 저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악한 자를 이긴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므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자기들이 고백하는,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증언하는 말씀을 그 정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준비하는 이 시간이 그저 그냥 지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매일 읽고 듣는 이 말씀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고 여전히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 여전히 풍랑이 있는 그 시간 속에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증언하는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고백으로 이 풍랑을 사도 바울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의 참수 앞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자. 자, 바울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자, 이 파도, 풍랑이는 파도, 계속되는 이 파도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신 이후에,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가이사에게 설게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가이사 앞에 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에 가서 바울이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24절 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이 풍랑이는 이 시간 속에서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지금 다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사명, 그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에 가서 결국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한 고백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 그 사명이 있음에 대한 고백인 거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사명,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가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신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예, 그 무엇입니까? 야곱, 너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갈수록 더 강해지고 뚜렷해졌어요. 다른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목적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풍랑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함께했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로마에 가서도 결국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명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존재들이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사명은 더 명확해지고 단순해지고 삶의 목적은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같은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랭던 길키라는 사람의 경험담이 쓰여 있는 책인데요. 1939년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는 수재였어요. 이듬해 중국에 있는 한 대학으로 영어를 가르치러 갔다가 일본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결국 산둥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히게 돼요. 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배웠던 인본주의 학문을 토대로 사람들의 합리성과 선함을 믿었고, 그가 보기에 종교 또 하나님은 그냥 개인의 취향이고 기질의 문제이고 원하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수용소로 생활을 한 2달 정도는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용소에 2,000명이 갇혀 있었는데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식량은 턱없이 모자라고 위생도 형편없는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조직을 짜고 또 질서 있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생각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석탄과 음식을 훔치기 시작을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도 도둑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 붕괴가 문제가 아니라 성품 붕괴가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방에 똑같은 방 크기에 11명이 거주하고 9명이 거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주거위원회 대표였던 이 저자 길키를 찾아가 11명 있는 사람을 1명 이쪽 보내는 게 공평하다라고, 그래서 9명 있는 방에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9명 있는 방에서 끝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길키는 혼란 속에 인간의 기본적 선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보냐면 에릭 리델이 누구냐면,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 주인공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는 표어로 유명한, 그래서 금메달 땄던 이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당시에.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이 사람도 똑같이 산둥 수용소에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런데 리델을 보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성인을 만나는 행운은 여간에서 드문 일인데 그는 내가 여태 알았던 누구보다 성인에 가까웠다. 리델은 특히 수용소의 청소년을 힘써 섬겼다. 음식도 해 먹이고 레크레이션 감독도 해주었다.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유머, 삶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친절, 내면의 평화가 넘쳐 흘렀다. 그가 뇌종양으로 돌연사하자 온 수용소가 망연자실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알았던 리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하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인간의 불확실한 삶은
그분의 전능하고 영원한 목적 안에서만 최종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한 사람 에릭 리드를 통해 산동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서 알려진 에릭 리들인데 보이지 않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의 모습, 그는 그 산동 수용소에서 보이지 않게 영혼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갑시다. 축복합시다. 사명자의 길을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없는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오늘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풍랑과 파도 앞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